오늘은 바람직한 설교자상 5가지 중에서 마지막 강의인 종에 대해서 서번트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설교자의 능력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의 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회중에게 속하였으나 회중이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회중, 즉 교인들에게 속했으나 교인들이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설교는 도구입니다. 도구.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지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즉 영혼을 구하는 수단이 설교이지 그 자체가 설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하기 위한 수단 중, 수단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동시에 요한복음 12장 26절 또한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10장 43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람들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즉 인간이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소중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말하는데 물 주고 씨 뿌리고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이제 필요함을 알아야 되는데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절박하고 불가결한 필요성을 상기하여 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능력을 받는 첫걸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시인하는 것이 능력 받는 첫걸음이 됩니다. 교만이나 오만으로 인하여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설교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내 안에 들어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질 않습니다. 내 안이 비워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주신다.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기까지 자연인의 희미한 여명, 즉 그의 양심과 이성은 이드 어둡고 공허하고 차가운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설교자들이 다른 사람들로 믿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폭로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장 5절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거나 설교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설교, 즉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 이것도 이제 설교라고 해도 되겠죠. 캐리그마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설교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호소가 되고 반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의 지혜로서 구원의 지식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적 계시, 즉
복음으로 캐리그마로 그렇게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지혜롭게 만드시는 것은 오직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며 전파하도록 합시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 확신하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시는 캐리그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 2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예요. 이게 캐리그마, 즉 선포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지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인간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들이 개심된 것은 바울의 웅변의 강력한 치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개심된 것이지, 개심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회심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고린도 2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지혜로 설교하는 경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바울은 성령께서 단순하고 더듬거리는 그의 말에 입혀주신 성령의 능력과 증언, 아포덱시스, 증언, 아포데이시스라고 합니다. 를 의지했다 이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과 증언을 의지해서 선포했다. 원래 더듬거리고 말했던 그의 말에 성령의 능력과 증언을 입혀주셔서 선포한 겁니다. 8절은 복음은 모든 사람의 귀에 전파하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이러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설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단 하나의 영혼도 회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회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모두에게 다 복음의 능력을 설교자에게 주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설교자가 하는 것 속에서 성령의 능력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주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에게만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서 확신됨은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에만 그 확신이 가능해진다. 설교자의 메시지의 기원과 본질과 전달은 모두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설교자 개인의 의지나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결과 겸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설교자들이 신적 능력의 도구가 되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요? 이게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결과 겸손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통로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려면은 성결과 겸손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2장 21절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먼저 내부가, 내적으로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이 아니면 쓰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은 버림받게 됩니다. 깨끗함이 먼저입니다. 성결한 목사는 하나님의 손의 가공할 무기가 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히 그릇될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혜를 일부러 버리고 그 대신 캐리그마의 어리석음으로, 즉 이게 성경에서는 캐리그마의 어리석음을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2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다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당신의 구원을 자유롭게 말할 때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당신의 생각들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독점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마음이 당신의 말씀의 힘의 아래 굴복하고 감격할 때 나를 당신의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소서. 아멘. 이상 지금까지 5가지 설교자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두고두고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프린트해서 보관하시고, 밴드에 들어가거나 카페에 들어가면 있어요. 종이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2번, 3번 읽고 설교 때마다 느슨해지면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다 잡아가는데 하나의 버팀목이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5가지 설교자상 존 스토트가 말씀하신 걸로 여러분과 함께 고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